우리가 지금부터 할 창세기 강의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얘들아, 첫째 날 뭐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와, 신기하지? 자, 2장,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영화를 소개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맞죠?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진짜 영화를 보러 왔어요. 우리 기렐님 최고 MZ들이랑 그래가지고 진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자, 이 영화가 그냥 어떤 건지 대충 소개하는 정도가 있고요. 좀 딥하게 들어간 영상이 또 있어요. 궁금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라고 하냐면요. 해석 영상이라고 검색을 해요. 맞죠? 그럼 조금 까다로운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곡성 해석 영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유튜버 중에. 그래서 이건 이런 의미고 저건 저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할 건 뭐냐면요. 창세기의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창세기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창세기도 좀 평소에 읽고 오세요. 그래서 창세기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우리가 해석, 그 의미를 좀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지만 갈수록 이제 사라지겠지. 한 사람씩. 네.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우리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는 함께 와서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 아이고, 같이 계속 잘 배워 나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아까 짝지었던 분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성경에서 창조는 몇 번 나올까? 네, 서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창조는 몇 번 나오는 것인가? 몇 번?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 한 번이다. 얘 이단들아. 이 이단들아. 창조가 한 번이지. 바보들 아니야? 자, 한 번. 네, 감사합니다. 한 번이죠. 지금 창세기 1.9죠. 자, 아유 멍청이들. 구약 신약 아니냐? 두 번이다. 아, 두 번은 없고, 오. 에휴, 멍청이들. 세 번이다. 우리는 세 번으로 놓고, 오늘부터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자, 그럼 여러분, 왜 세 번일까요? 왜 세 번인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성경책 있는 사람은 한번 펴봐 주시고요. 창세기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혼돈,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공허, 흑암의 깊음, 어떤 뉘앙스인 것 같습니까? 좀 부정적이단 말이에요. 막 긍정적이고 좋지는 않단 말이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이 단어가 정확하게 예레미야 4장 23절 제가 각주로 넣어놨죠.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흑암이 깊은 빛이 없는 상태. 이 세 개를 딱 고스란히 넣었는데 뭘 가리키는 거냐면요.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공허고 그리고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이 깊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궁금해야 한단 말이야. 왜 창조를 하시는데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를. 처음부터 좋게 하시면 되지. 굳이 혼돈과 공허를 깔고 그 위에다가 다시 만드신 이유가 뭐냐고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에어컨을 끌 수 있으면 끌까요? 좀 더울 것 같은데. 요것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냐면 요거는 여러분 그냥 상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들으셔요.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실패했다. 근거는 2절의 분위기가 너무 암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게 3절이다. 여러분 헛소리 같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 2절이 너무 뜬금없거든요. 2절이. 자, 근데 여러분 2절이 왜 존재할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창조는 세 개예요. 자, 처음 창조는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두 번째 창조를 이제 소개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창조를 하셔요. 그거를 뭘 창조하냐면 교회를 창조하세요. 다시 새로운 뭔가의 행성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창조는 교회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건 뭐냐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예요. 새로운 땅이에요. 새로운 하늘이에요. 이전에는 없었던.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창조를 각각 서로 힌트하게끔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의 이 상태를 예레미야가 뭐라고 인용을 하냐면요. 이거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 모습 아니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간 말은 예수님 없는 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힘입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1장 2절에 이 공허한 상태를 딱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를 받을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창조를 하실 때 이 땅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타락이 가능하다니. 자, 사람 타락했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창조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왜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그죠? 그럼 이거 하나님이 좀 불완전하신 분인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옆에 사람한테 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토의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왜 타락이 가능해? 그러면 불완전한 창조 아니야? 라는 이야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듣게 될 질문이니까요. 한번 옆에 친구한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냐? 자, 자칫 산으로 갈 수 있으니 여기까지. 자, 우리 게할더스 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말이 뭐를 앞설까요? 종말이라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때가 무엇을 앞설까? 적어주세요. 창조입니다.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우리 시간 순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뭘 얘기하자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도의 입장에서. 이미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었잖아요. 맞죠? 자, 우린 지금까지 자꾸 어디에 딱 갇혀 있냐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신은 다 누굴 닮아 있어요? 인간을 닮아 있어요. 다 사람 같아요. 사람의 감정으로, 그리고 사람처럼 생각하는.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사람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답니다. 쉽게 분노하시고, 그리고요, 또 실망도 하시고, 그리고 변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더라. 또는 하나님 마치 실망하신 듯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딸 아들한테 얘들이 너무 사탕을 안 먹였으면 좋겠는 거야. 여러분 중에 만약에 우리 딸 아들, 내 딸 아들한테 젤리를 줬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뭐 주지? 뭐가 몸에 안 좋을까? 젤리 주다 걸리기만 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 했냐면, 사탕을 딱 들고는 제가 저희 아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매워. 매워. 뭐 좀 당해봤지 않아요? 사탕 딱 까먹고는 너무 단데. 매워. 왜 매워? 내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매운 줄 알고, 자, 그럼 서한이도 먹을래? 하니까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리를 전달하셔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다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기 지나가는 개미가 우리의 말을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알게 모르게 사람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가정하에 시간 순으로 성경을 쭉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끝 있죠. 그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내가 상상하는, 내가 최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를 상상하는 그 너머에 계신 분. 자, 그래서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어떻게 끝내실지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담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밑입니다. 힌트합니다. 창세기는 힌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처음 시작이니까 이 땅 가운데 시간이라는 걸 처음 만드시는 때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완성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요걸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완성되어 있죠.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이러면서 에덴 동산을 설명해요. 근데 하나님 왜 이걸 만드셨는가?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밝혀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밑에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리고 밑에 보면요.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완전한 에덴을 모델 하우스처럼 만들어 놓은 게 첫 에덴 동산이었다고요. 그래서 그곳은 아담과 하와의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곳을 준비해 주시겠구나를 경험해 보는 자리. 자, 밑에입니다. 결혼식이에요. 2번.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이제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멘트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결혼식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러서야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가가 여기서 이제 나와요. 19장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 세계관 자체를 창조적으로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냥 남자 만드시면 되는데, 그죠? 아니면 우리 언제든 내 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어때요?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때로는 남자로, 때로는 여자로. 변태 같아요? 아니, 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냐면 무에서 만들었잖아요.
아무런 규칙도 아무런 따올 모티브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만드시는 건데 왜 남자, 여자로 만드셨냐고. 그래서 2026년인데도 지금 보세요, 자리. 남자, 여자 이렇게 딱 갈라앉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결혼식이 있었구나. 바로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의 결혼식. 그걸 힌트하기 위하여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빡 빼서 하와를 만들어요. 요게 그래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성취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함께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의 죽음을 그렇게 확인시켜요. 왜요? 이제 이 땅에 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진짜 신부.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너는 내 신부다 이렇게 안 하세요. 내 딸 이스라엘아. 내 딸, 못난 딸 같은 이스라엘들아. 뭐 요 정도 관계인데요. 훗날 신약에 이르러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어요.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이 교회 탄생으로 쫙 시작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그들 위에 성령이 창세기 1장 2절이 성취돼요. 1장 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마치 우리 어떤 모습을 떠올라요? 바다 위를 날아가는 아이언맨처럼 하나님 성령께서 막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시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의미를 모르면 진짜 이상하다니까요. 여기 운행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딱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딱 똥 싸는 건데 이게 아니라 닭이 자기 알을 품고 있는 모습. 그게 운행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어요. 닭이 자기 알을 잉태케 하기 위해 딱 품고 있는. 그래서 닭이 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운행이라는 이 단어예요. 근데 그걸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된다고요. 성령께서 불 가운데 그들 위에 확 덮어버리세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진정 그들이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버리는 일. 그래서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이 딱 이루어지고는 교회가 되어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사도행전의 시작이 딱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는 힌트하고 요한계시록은 완성한다. 그 시각으로 이제 창세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뭐 안에서의 완전한 창조이냐면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로 완전한 창조였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창조에 대한 다른 그리고 창조에 대한 그냥 그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가능해가 아니라 우리의 이제 질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홍해 가르는 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아니, 오늘날 과학기술이면 가능합니까? 오늘날에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건 또 어때요? 그건 진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자꾸 뭐만 붙들고 있냐면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근데 교회는 자꾸 뭐 하래요? 믿으래요. 자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믿어라. 그리고 우린 그러면 자꾸 뭐가 일어나냐면요. 내 지적인 동의는 안 일어났는데 나에 대한 이 지적인 해소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강요받는 믿음. 그러니까 자꾸 교회라는 집단에 대해서 우리 어쩌면 되게 교회 내부자들이잖아요.
아니 이날 토요일 날 이 좋은 날 강의까지 들으러 왔을 정도면 근데 우린 자꾸 뭘 하게 되냐면 알게 모르게 교회는 좀 강압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집단? 근데 그러다 사건 하나 딱 만나가지고 내가 넘어지는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저 나에게 믿으라 강요만 했던 그 교회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근데 여러분 홍해 갈라지는 그 쇼 같은 장면을 연출하신 이유가 있었고 처녀의 몸에 아이를 태어나게 만드신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그 함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을 시간이 걸리겠지만 넣은 이유는 뭐냐면요. 요 1장 1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여러 공격을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서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창조하시겠지에 대한 서론으로.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그 원어가 그래요. 천지라는 게요. 풀었으면 그 하늘들이에요. 그리고 그 땅이에요. 하샤마임 하에레츠라고 해서 그 하늘들 복수로 쓰여 있고 그리고 그 땅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은 뭔지 이해가 돼요. 지구예요.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욥기 26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허공에다가 이 땅을 매달아 두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에서 서로의 인력으로 인해서 끌어당겨 유지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허공에다 매달아 두셨다. 그렇게 욥기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늘을 세 개를 만드셨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3층 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3층 천에 갔는데. 여러분 3층 천이 무엇인가?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세 개로 봅니다. 성경에서. 첫째, 우리가 보는 하늘. 그죠? 우리가 보는 하늘. 둘째, 온 우주예요. 그 하늘 너머의 우주. 그걸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3층 천이라고 할 때 이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거하는 그곳.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보니 곧바로 완성된 상태로 딱 안 만드시고 순서대로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천지 창조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천지 창조. 창세기 1장과 아까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저 시계가 고장난 거구나. 멈췄구나. 몇 분이에요? 12시야? 얼마 안 남았네. 말했잖아요. 마치는 시간 칼 같아야 한다니까. 조상들 잠깐 남으시고. 자, 빨리 할 수 있어요. 첫째 날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자, 우리 요 빈칸 채우는 건 조금 생략하고 뒤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컬러인 사람들은 조금 알아보기 쉬울 텐데 제가 사실 믿음이 작아서 한 20명 오겠지 싶어서 뽑아놨다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고 20장을 더 뽑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흑백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배치를 해놓았어요. 보세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첫째 날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첫째 날 뭐가 있었죠?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질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빛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지구에서의 빛은 어디에서 와요? 태양에서 와요.
우리 심지어 달빛 또한 태양에서 비춰서 반사되어 우리에게 인지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너머 저 행간에서 성간에서 오고 있는 여러 별들, 그거는 밤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지구에서 경험하는 빛은 다 어디서 와요? 태양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지식은 이미 이 땅에서 수없이 40년, 총 80년을 지낸 이 글을 적었던 모세가 알고 있어요. 왜? 태양이 저물면 빛이 사라지잖아요. 태양을 숭배하였던 애굽에서 40년간 교육을 받았던 모세, 그 모세의 세계관에 있어서 태양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 이 땅에 내리쬐는 그 빛이 태양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을 주셨다. 그게 어디에서 밝혀지냐면요, 요한복음 1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보세요. 태초에라고 하죠.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던 게 무엇인가를 요한이 해석한 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태초에 뭐가 계셨대요? 말씀이 계시니라.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살피겠지만요, 빛과 말씀을 같은 자리에 놓고 우리에게 설명하신답니다. 자, 빛. 누군가가 뭐예요? 보낸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발산하여 보내는 것. 말씀 또한 뭐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의도와 계획을 전달하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창조하느냐? 무엇이 교회를 창조하느냐? 그게 바로 빛이신데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요,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드디어 창세기에 있었던 이 빛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요한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래요. 그래서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둠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빛이 이 땅에 오셨다. 뭐하러? 두 번째 창조, 교회를 창조하기 위해 오셨다. 요한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질문할게요.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이제 성경 지식을 옆에 있는 사람 짝지한테 얘기해 주세요. 나무가 먼저 지어졌어요? 해가 먼저 지어졌어요? 옆에 친구한테 바로 대답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다들 헤헤헤 거렸다, 그죠? 나무예요? 너 보지 말고. 나무예요? 해예요? 나무예요. 나무 몇째 날? 나무 몇째 날? 셋째 날? 해 몇째 날? 넷째 날? 초등부로 다시 돌려보여야 되나? 여기 초등부 교사 혹시 있어요? 자, 나무는 셋째 날, 해는 넷째 날. 자,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너무 허점투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 너무 뻔하잖아. 나무를 살게 하는 건 뭔데? 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부터 만드셔야 할 거 아니야. 이 기본적인 순서도 지금 꼬아놔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찮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셨다고요. 왜냐고요? 나무를 살게 하는 그 빛이 이 세상은 해인 줄 아는데 그 빛이 첫째 날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을 담은 그 빛,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빛이 첫째 날에 이미 발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날에 나무를 먼저 담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궁창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판타지죠. 물과 물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하면 나눠지고요. 그 안에 마치 온실처럼, 그죠? 온실처럼 그 안에 땅이 딱 있는 그런 상태. 물과 물이 쫙 나눠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물과 물로 나눠지던 시대의 사람들은 기본 900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그 윗물이 열려서 내렸다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샘이 열려, 문이 열려 다 떨어졌다. 언제일까요? 노아의 홍수예요. 윗물이 다 덮어버리고 밑에 있는 물마저 그들을 덮어버리는 사건. 노아의 홍수. 여러분, 자 봐봐요. 물과 물이 덮어서 그 가운데 있는 걸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요게 노아의 홍수 말고 또 일어났어요. 언제게요? 자, 이제 머리를 굴려봐봐. 내가 초딩 때 놀았구나. 난 초딩 때 교회 없었는데 또 있을 수 있고, 내가 성경을 평소에 게을리 읽었구나. 그럼 물과 물이 합쳐 그 사이에 있는 걸 죽인 사건이 성경에 등장해요. 뭐라고요? 홍해 사건이에요. 목사님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고 뒤쫓아가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매장당. 처음 들어? 그럴 수 있어. 차차 배워가자. 여러분, 뭘 얘기하려는 걸까? 나중에 요한 그 고린도 전서에 가면은요. 요것도 요 파트 할 때 같이 봅시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물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물이 갈라지는 거를 세례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줄 때 원래는 어떻게 합니까? 코를 막아가지고 물에 풍덩 빠뜨려 버려요. 너 뭐 했다?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요. 너 어떻게 됐다? 살았다. 그럼 왜 물에 다 담가버리는지 아십니까? 물이 합쳐져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났는데 너 심판 받았다. 다 청산됐다.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게 바로 세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 의미만 지키면 되기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또 굳이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 안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요. 갈라진 물과 물, 그 사이에 나는 죽고 난 다시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렇게 심판받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튿날 요한복음 되어 있죠. 29절. 요한복음은 이튿날로 날이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힌트해줘요. 그래서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하고는 세례 이야기를 밑에 쭉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묵상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진짜 제대로 안 읽으면 안 한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사실 뜯어 말려요. 왜요? 이 세례는 죄인이 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죄가 가졌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근데 너 하나님 믿으니까 다시 살 수 있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이게 바로 세례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꿀꿀 받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냐면 허락하라. 이로써 선을 이루게 하라.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라. 허락해라.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떠냐면요.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우리를 살게 해줄 것 같았던 그 메시아에게 내가 이 메시아를 내 손으로 죄인 취급하며 물에 담그는 일을 그가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설명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궁창의 나눠짐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이제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 오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하신 게 뭐냐면 세례 받으심.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그걸 담아 보여내기 위해 둘째 날을 보이십니다. 자,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물 가운데 땅이 갑자기 훅 솟아버려요. 우리는 뭐 다양하게 이 과정을 과학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지진으로 인해서 융기하였다 뭐 등등의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물 가운데 땅이 솟아올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금 그 옆에 이튿날 하면서 또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건은 뭐냐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처음으로 제자를 딱 맞이하시는데 핵심은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어떤 일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졌냐면요.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셨음이 처음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이걸 배울 때 성경에서 다 근거 구절을 우리가 볼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땅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에게 뭘 줄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 하셨을까요? 땅 줄게. 이 땅 너의 벼손에게 줄게.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주여 땅 주소서 하면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 너무하시지. 구약 사람들한테 땅을 그렇게 잘 주시더니 우리한테 왜 안 주시지? 그런 개념이 아닐 거 아니에요. 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그 땅 내가 넣어줄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를 구약식으로 설명하신 거예요.